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근데 미리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 구약의 말씀과 자기 자신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그런 유일한 방편이 됨을 아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런 직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두 번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한 번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일어나게 되었고요. 다른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그 3시가 되겠는데요.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현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9시에 못 박히셨는데 한번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몇 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3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9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매달려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계신 지 이제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3시간이 지난 정오가 되었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는지 3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어둠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낮 12시에 시작된 이 어둠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약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숨지기 전까지 오후 3시까지요. 3시간 동안 그렇게 어둠이 임했는데요. 성경에서 어둠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낮이 어두워졌고요, 어둠의 날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할 때 대낮에 해가 떨어져서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해가 떨어지면 그 어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해가 떨어져서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될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 부자들을 심판을 묘사할 때도요, 백주에 깜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과 10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메뚜기로 심판하실 때에도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을요, 어둠의 날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애굽에 내려졌던 그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을 통한 회복의 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궁극적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처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 이유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잘못한 성도들에게 권징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성도들에게, 죄를 범한 성도들에게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권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심판의 날이 되지만 신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둠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회복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또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지기 전 3시간 동안 임했던 그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그러한 현상이었던 거예요. 죄에 대해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예루살렘에, 또 아모스 시대의 부자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멸망의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신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어둠이 임했던 것도 이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멸망의 신호와 구원의 신호가 다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둠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의 의미를 그렇다면 알아채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가복음을 보는 우리들도 알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어둠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정말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든지 또 어떤 그런 부유함을 누렸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잃어버리고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또 2번째로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는지 38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2조각이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성전의 휘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가림막이 되겠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했던 그러한 장소가 되는데요, 성소와는 달리 지성소는요,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대제사장 자신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을 열고 들어갔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 속죄의 동물인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되면요, 속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이죠. 죄가 있는데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를 덮어주셨던 거예요. 그냥 의롭게 봐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두동강 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변화된 것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는 동물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덮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덮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들을 얻었지만, 이제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들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찢겨진 휘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만 그런 휘장을 열어서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가림막들을 다 허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것이죠. 가림막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제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덮여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자신의 육체와 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이제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된 것과 성소 휘장이 정말 둘러 갈라져 그 둘이 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그런 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동물의 피도 또 유월절도 할례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어디에서나 편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거룩함들, 또 성례와 세례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4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이 멈추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런 고통 중에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받지만 몰락탄 그런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잖아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시고 고통 중에도 온전한 정신을 가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외침을 외치셨지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한탄이 인간적인 한탄이나 어떤 인간적인 실망감에서 오는 한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한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미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거를. 한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예수님의 그런 한탄이 인간적인 그런 한탄이었다면 제자들이 배신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셨을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졌을 때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렇게 한탄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한탄은,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잠깐 하나님과의 그 분리 때문에서 오는 그런 한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동물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반드시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었던 것이죠.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했듯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잠깐 죽지만 잠시 잠깐 죽는 것에서 비롯되는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됨들을 탄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적인 외침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요, 우리는 또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친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이죠. 시편 22편은요,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장차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합당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를 마지막으로 외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또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외침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외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마지막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또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어떤 소리로 착각했습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로 그렇게 착각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로 착각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마시게 한 이후에 엘리야가 와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그들은 보자, 한번 구경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이 주었던 몰약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스펀지 같은 것에 적셔준 그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엘리야를 부리는 그 소리를 착각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좋은 구경거리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 듣고 좋은 구경거리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지나가는 자들과 종교 대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했었잖아요. 사람들은 이번에도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36절과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는 조롱거리가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방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신앙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람들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를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끝까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어도,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빈번하게 나타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예수님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계셨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군인들과 종교 대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요, 근데 악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몇몇의 의인들,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의 의인과 증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의인, 증인이 누구인지 39절 한번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받는 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 그걸 다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이었잖아요.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숨을 거두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3시간 동안 지속된 그런 어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군중 심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모든 권세자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참된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그런 장관이잖아요. 군대의 장관이 되겠는데요, 백부장은요, 가이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럼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정말 내가 충성하고 내가 진실로 순종해야 될 사람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백부장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는 현장에서 백부장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처한 환경과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구원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는 섞여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도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청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백부장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의인이 누구인지 4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의인,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잖아요. 유대인의 하루는요, 해질 무렵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해가 뜰 무렵부터 시작하는데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무렵부터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그러면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가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내일이면 이제 해가 지면, 내일이 아니라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유대인들은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할 때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두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리를 꺾는 이유는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죽어야 시체를 치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 둘은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도 다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기는 원했지만, 다리를 꺾어서라도 일찍 죽여서 정말 시체를 치우기 원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겠노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아리마대, 막달라, 이러한 이름은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 이름인 아리마대를 붙였던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 이름인 막달라를 붙여서 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특징에 대해서는
43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43절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회는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잖아요. 공회원은 그 당시에 약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신성 모독죄를 지은 중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자칫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함으로 빌라도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4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발현의 그런 행위들이요, 이렇게 결정적일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정말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이 맞구나, 그런 사실들을 그 십자가 그 현장 앞에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원동력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담대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믿음의 행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소망했다면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많이 누렸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그런 권세들 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걱정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자기 위치를 먼저 생각했다면 빌라도에게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내 생명이 영원하지 않구나. 잠시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 놓았던 많은 업적과 그런 번영들, 어떠한 그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그런 위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담대한 신앙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에서 담대한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의인이 또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의인이 누구인지 40절 한번 보십시오. 누굽니까? 이제 몇몇 여자들이죠. 몇몇 여자들인데요. 이 여자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내는 그런 과정들도 이 여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것까지 확인했는지 47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까지 확인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한 곳이 어디인지 그것까지 따라가서 이 여인들은 확인했습니다. 여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예수님의 그런 시체가 묻히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어요? 4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를 우리는 4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몇몇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뭐 했던 사람들이겠어요?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현장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의 현장에 모두 다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근데 제자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이죠.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면서까지 물질적으로도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여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섬겼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과 후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그런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두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고요. 근데 이러한 사건, 멸망의 신호요, 구원의 신호가 되는 이러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도 그 현장에는 있었던 것이죠. 가이사에게 충성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지만 몇몇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백부장과 요셉과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향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어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